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우리가 왔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성경의 중심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부류가 이제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경의 기록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바로 누구였느냐면 아닥삭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그렇게 공식적인 그의 직함을 표현하고 있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뭐가 되느냐면 유다의 총독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바로 페르시아 정부 당국에서 권력을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 총독이었죠. 우리 한국 일제 시대의 총독 정치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공식적인 직함이 바로 이 두 가지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총독이었다. 이것이 이제 그의 공식적인 직함인데,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인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위직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은 함부로 우리가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는 왕이 술을 원했을 때 본인이 먼저 시험을 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왕의 생명과 전혀 위해가 없다 판단을 해야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보다도 더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핵심부하고 누가 가까우냐, 거기에 따라서 권력에 대한 영향력이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닥삭스라고 하는 전체 제국의 그 왕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볼까요? 이 느헤미야의 권력의 파워가 어느 정도였을까? 이게 사람이 권력의 맛을 한번 보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권력의 맛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 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 그 세계잖아요. 도봉구에서 구역구를 하시는 국회의원이 LA에 오셔서 장로님이 되시고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까 벽면 전체 하나가, 첫째는 사진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무슨 사진인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내노라 하는 유명한 사람들하고 악수하는 사진, 그게 벽 한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옆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받은 표창장, 상패, 그게요, 이게 디스플레이어 윈도우 그 속에다가 불빛을 쫙 피워서 다 걸어놨는데, 이렇게 세워놨는데, 와, 한눈에 보기에도 야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장로님,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국회의원을 하시던 그 시절에 계실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해요. 목사님, 끝내주었습니다. 나는 그 끝내주었다는 말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 그 자리에 대해서 끝내주었는지,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미국에 오면 그 아들을 미국에 있는 대학에 보냅니다. 근데 미국 대학에 입학을 시켰다가 한국 대학으로 전학을 시켜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앞으로 이 아들 정치계로 입문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려면 학연이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전학을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권력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술 맡은 관원의 그 자리까지 그냥 올라갔을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한 거죠. 땀 흘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고 목사님이나 어른들의 세대도 똑같아요. 그냥 거저 그렇게 산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님, 어머님 세대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각고의 땀과 수고와 눈물을 쏟은 결과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부모님들의 삶이 마음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앞으로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저드는 세상 없습니다.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low free lunch, 공짜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그러면 그만큼 남모르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땀을 흘리셔야 돼요. 느헤미야 어느 날 갑자기 술 맡은 관은 그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닙니다. 신분적으로 느헤미야는 약점이 있습니다. 바사 제국의 출신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 신분적인 징크스를 그가 그 유리천장을 깨고 이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느헤미야가 얼마나 남모르는 수고와 그리고 노력과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실력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여러분의 시기에는 어쨌든 남들과 더불어서 경쟁하면서 나름대로의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다가 보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곁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노력만 할 뿐이잖아요.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놓고 나름대로 자기의 스펙을 쌓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 다음에 제2외국어를 하고 토익을 보고 토플을 보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 스케일을 쌓아가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기에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노력하고 그리고 타고난 실력이 왕의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유다의 총독으로 오잖아요. 와서 그가 이제 성벽까지 쌓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총독이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이 높여 주실 때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스케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거기 가기 싫어요. 하나님 나 그냥 이걸로 만족할래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배짱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그 자리에 가서 이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을 느헤미야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총독이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만약에 선지자나 제사장이었다면 못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총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스케일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높은 자리 올려주시면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실력을 쌓으시고,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믿음의 본질을 상실하지 말고, 적어도 나는 군산 성광교회 청년회 출신이다,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몸부림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초심을 가져요. 그때 세월이 흐르잖아요. 자기 위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형편이 좋아지잖아요. 이 느헤미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추구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남부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끝까지 자기의 초심을 잃지 아니하도록 그냥 노력하고 그냥 애쓴 것이 아니라 몸부림을 칩니다. 그 모습이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대개 이제 사람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사람이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이 돼요. 맛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느헤미야서를 이제 내일이면 끝나거든요. 느헤미야 강해를 우리가 새벽에 들으면서 참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인생관과 그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그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까지 몸부림을 주는구나.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날 뭘 낭독하느냐면 모세의 책을 낭독합니다. 그날이 어느 날일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2장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면 그날은 성벽 봉헌식이 있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날이라고 하는 날을 그 다음에 6절과 연관을 시키면 또 다른 날입니다. 그러니까 12장의 말씀과 13장이 바로 이어진다,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에는 바로 성벽 봉헌식이 막 일어나는 날, 흥겨운 날이죠. 잔치가 일어나는 날이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막 기쁘면서 그런 즐거움이 있는 그날이잖아요. 그날 이 느헤미야는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 6절에 보시면은요, 여기 역사적인 연대가 나옵니다. 아닥삭스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사 페르시아의 바로 왕이었잖아요. 그 사람 20년에 그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3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 연대 기간을 계산을 하면 12년입니다. 12년. 이 12년이라는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면 그가 유다의 총독으로 재임한 기간이에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재임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바사의 제국 왕에게 갑니다. 16절이 그거거든요.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며칠 후. 이 며칠 후라고 하는 것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에 며칠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며칠, 일주일, 열흘,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연으로도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몇 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단순히 이게 수천 킬로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기 바사 제국 거기까지 수천 킬로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걸 며칠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며칠 후라고 하는 것은 몇 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몇 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역사적으로 계산을 하면 약 한 10년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다시 느헤미야가 유다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기간의 갭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총독으로 재직을 하다가 총독으로 재직을 하면서 1장에서 12장까지가 쭉 이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페르시아 아닥삭스 왕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1장에서 며칠이면 되겠니? 하고 묻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얼마면 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온 거예요. 와서 거기서 이제 성벽을 다 재건을 하고 영적인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아닥삭스 왕에게 갔다가 돌아온 그 기간이 10년 걸렸다 이 말이에요. 10년 만에 와 보니까 이게 예루살렘 형편이 완전히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가 이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뭘 했는가? 느헤미야가 개혁을 합니다. 개혁.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리폼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폼, 틀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 틀을 리라고 하는 것은 어게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로 틀을 짜는 거예요. 그게 리폼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개혁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폼이 있었어요. 어떤 틀이 있었고요. 어떤 진리의 본질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본질을 다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던 것으로 그 원래 본질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우리가 개혁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전에 하지 않았던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 뭔가 이렇게 막 실천을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것을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럼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본질입니다. 교회의 개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방식 따라가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류를 받아들여서 거기다가 접목시키는 것이 개혁이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개혁한다, 그 이야기는 우리 식으로 한번 새로 뒤집어 엎자,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그게 리폼이에요. 그래서 1절에 모세의 글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글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닙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낭독해요.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게 신명기 2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영원히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하죠. 그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이게 출애굽의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하였음이니라.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모압과 암몬을 이스라엘의 총회에 절대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보실까요? 아몰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 그룹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하는 게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같은 혈통이라 그 말이에요. 비슷해요.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불교, 기독교하고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이 되죠? 이슬람,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구별이 되죠.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이 안 돼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이단과 사이비예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여기에 성광교회, 우리 청년부 그룹에 이단과 사이비가 들어와서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을 들이놓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앞으로 대학 캠퍼스에 가시면 이단 사입이 엄청나게 많이 접근할 겁니다. 안에 여러분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켜갈 것인가? 첫째는 여러분들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다 영적 교제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과연 이 사람이 모압 사람인가 암몬 사람인가 구별이 돼야죠. 그래야 넘어가지 않잖아요. 두 번째,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공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그들과 해서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질문이 있으면 이러는데, 친구가 이러는데 과연 이게 성서적으로 맞아요?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때로는 치열한 토론도 해보고. 느헤미야, 그는 노년에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편한 삶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의 삶을 살기로 치열하게 느헤미야는 몸부림을 칩니다.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게 아닙니다.
더 본질을 붙잡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 13장에 여기 지금 4절 이하로 가서 이제 내일 마지막 보겠습니다만은, 이게 느헤미야가 없는 이 1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근차근 개혁을 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따라서 말하십니다.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게 개혁입니다. 우리가 개혁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이스 바이블 그래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 가다가 앞에 들어오는데 보셨죠? 여러분들 그 예쁜 목소리로 성경 2장만 읽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앱에다가 녹음을 하셔서 목사님께 보내주시고, 그래서 보이스 바이블, 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특히 이제 느헤미야 끝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 욥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가장 오해를 많이 낳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두 번째, 가장 이해하기 힘든 성경이 욥기입니다. 그리고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에 대한 맥을 짚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쭉 들었던 몇 가지 욥기를 통해서 즐겨 들었던 구절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욥기 새벽에 만나게 될 터인데, 꼭 여러분 욥기는 꼭 한번 들으시기를, 정말로 말 그대로 우리 젊은이들 표현대로 말하면 강추해요. 욥기 강에 꼭 한번 도전을 하셔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